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오늘, 내일,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할는지, 무슨 환난과 고통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동안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이런 고난과 고통이 변해서 축복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반드시 갑절의 축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 웬만한 자동차들은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만 열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도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틀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기능들은 그냥 길만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미리 길을 파악하여 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의 주행을 클릭하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을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운전하다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내비가 다시 새롭게 길을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내비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내비가 이끌어준 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해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의 인생을 하나의 길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지라고 하는 내비가 있고 더 멀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도 이 땅에서 목표와 목적지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가는 우리 자신도 그 길을 정확히 모르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어떤 길을 만날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또 예기치 않는 일을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사막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침판을 가지고 그들의 목적지에 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따라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이 아래로 멈춰 있으면 그들의 길을 멈추었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위로 솟아올라서 앞으로 가면 그들은 다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 걸어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날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길이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의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 그 과정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세밀하게 아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여, 암나귀가 500여 정도 많았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7 아들과 3 딸이 마청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던 중에 큰 바람이 불어와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10자녀가 다 죽는 참사를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살아남은 욥마저 온몸에 원인도 모르는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긁으며 잿더미에 뒹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반자가 되어 일평생을 서로 돕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기막힌 사정입니다. 그뿐입니까? 위로하려 왔던 새 친구도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같은 저주를 받았느냐는 식으로 조롱하듯 하였습니다. 욥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다 귀찮기만 합니다. 친구도 잃었습니다. 명예까지 잃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추앙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고 아내마저 떠나고 몸은 병들고 믿었던 친구까지 자기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때의 욥은 인간으로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절망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러한 욥은 말할 수 없는 슬픔, 고통, 재난 당하였으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의 역설적인 뜻은 내 인생이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비록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전도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또한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단 욥이 가는 길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신앙은 우리를 영원히 평안히 살도록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욥은 자기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당한 모든 환난과 고통도 정금 같은 인격으로 만들기 위한 단련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됩니다. 이때를 위하여 고난을 인내로써 참습니다. 또한 지쳐진 자신을 달래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용기를 갖습니다. 이러한 신앙 가운데 욥은 그 큰 고통을 이겼으며 결국 말년에는 처음보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손 사대를 보며 장수의 축복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꿈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겸하여 받게 됩니다. 이처럼 값지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세 가지 삶의 방향으로 나의 가는 길을 정해야 합니다. 첫째로, 나의 발이 하나님의 길을 바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참되며 선하며 의로우며 정직하고 빛나는 길입니다. 이 길을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해야 합니다. 둘째로,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특권을 지닐 때 인간이 향유하고자 하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무 어려움도 없이 편안히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쉽고 영혼이 빈사 상태에 이르고 정신은 부패하여 영육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와 같은 사실을 믿었기에 그 처절한 고통도 견디어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달콤한 것만 먹이고 안일하고 편안하게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때로 쓰디쓴 것도 먹이시고 고되고 힘든 연단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강한 영적인 대장부가 되고 불로 연단한 금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남다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나 민족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얼굴을 숨기시고 가혹할 정도로 고난과 시련을 통과시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강하고 담대해야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내 믿음을 훈련시켜서 필경은 정금같이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정에 합당한 경영으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을 이루시고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비전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